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며,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에 갔다가 거기서 이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 이제 북쪽 지파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윗의 집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손절을 하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그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다가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고 르호보암은 쫓겨와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유다 족속과 남아있는 베냐민 지파들을 다 모아서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는 차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스마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올라가지 마라. 지금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남쪽에서 일어나는 일과 북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그 비교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물론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르호보암에게 잘못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나눠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그 정체성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왕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바르게 다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하고 다릅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전제군주고요. 왕이 곧 신의 역할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왕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세워지는 왕은 그냥 전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중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돌아갈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 역할을 잘 할 때 왕이 좋은 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제도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르호보암이 왕의 자질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어리석고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고 하는 지혜가 없는 왕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함께하는 친한 측근의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적어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은 하나를 잊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초된 어떤 분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 르호보암 왕으로서는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자신을 배반하고 사실 자기도 이렇게 어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온 거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런 황금기를 거쳐서 그 어마어마한 강대한 그 나라의 어떤 강력한 왕권을 보고 자랐던 르호보암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시대에 딱 왔는데 애들이 반기를 들어요. 그것도 뭐 절반도 아니고 지금 5분의 4가 지금 반기를 들어서 5분의 1만 남은 상황이잖아요. 어떤 자기 자존심도 엄청 상했을 거고요. 정말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18만 명 용사를 다 모아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아직은 이 북이스라엘이 왕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어떤 조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은 그 어떤 왕으로서 또 그런 여러 가지 통치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솔로몬 시대에 그런 모든 뭐 정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제도들 이런 것들이 또 선진적으로 잘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애들도 다 와서 그것들을 구경하고 보고 참고하고 벤치마킹하고 그랬던 그 나라예요. 그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18만 명의 군사가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직력을 가지고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분명히 이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마라. 이 일은 나에게서 난 것이다. 한마디 하니까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정해버립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 르호보암 자신의 아무리 어리석은 왕이긴 하지만 자신의 자존심도 있죠. 뭐 그동안 해왔던 그런 해왔던 가락도 있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위에는 벌써 5분의 4를 잃어버리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권력자로서 자기의 권력 5분의 4를 포기하는 건데요. 영토를 그렇게 잃어버리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 모두가 르호보암을 비롯한 모두가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정당하고 아무리 우리가 정당성 있고 정말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에라도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면 그냥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들 한번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또 완전히 달라요.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 다 이제 밑에 유다는 헤어집니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얘기를 나라가 이제 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어요. 이제 왕으로 세워졌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지금 수도도 다시 건설을 해야 되죠. 조직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겜을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세겜을 새로 건축하고 또 거기서 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합니다. 이 분우엘이 어디냐면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곳에서 뭐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분이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면하여 배웠다. 근데 그 분우엘 여기서는 분우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분우엘을 다시 중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우엘이 세겜에서 이제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 바로 건너편이 이 분이엘이에요. 근데 이 분이엘이 요단 동쪽에서 들어오는 한 관문인 겁니다. 관문. 그래서 이 분이엘이 어떤 북이스라엘 수도 세겜에 들어오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증축하면서 수도로 세운 이 세겜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도 새로 세워서 새로 보수를 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새로 세겜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북이스라엘 수도로서.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는 방어선까지 다 증축을 해놨어요. 그만큼 이제 불안한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시작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방어선까지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가 이제 막 그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욱하는 감정에 다윗 왕과 우리 손절하겠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지만 뭔가 정통성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윗의 왕가가 영원히 그 위를 보존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이 세워졌지만 자기는 뿌리가 약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이제 막 흥분한 마음에 그렇게 해서 쫙 갈라졌지만 문제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매년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차례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세 명절이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명절에는 무조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예루살렘을 다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아직은 종교는 하나거든요. 그리고 북쪽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종교의 법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예루살렘에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내려가서 뭐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이제 그 유다 왕 그 르호보암을 보고 르호보암이 다윗의 그런 적손인데 정통성을 이었는데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다시 그 마음이 이 다윗 왕가에게 향할 것 같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런 마음이 계속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점 사람들이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 이제 나를 어느 때가 되면 나를 죽이고 다시 이 유다 왕 다윗의 왕가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북쪽에 있는 백성들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법을 바꿔버려야겠다. 여기서도 충분히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는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새 명절에 적어도 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된다. 예, 여기서 드려도 된다라고 바꾸면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데려가지를 못하게, 예, 그들의 마음에서 아예 그냥 유다와 예루살렘은 끊어지게 이렇게 해야겠다, 예,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한 다음에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그 위도상으로는 밑에 있어도 예루살렘이 수도기 때문에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그 성이죠. 그러니까 서울은 다 올라간다고 하듯이 예루살렘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 이상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다. 왜? 우리에게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새로 생긴다. 그게 어디냐? 바로 베델. 그리고 이게 단이다. 이게 단은 맨 위쪽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북이스라엘 좀 위쪽에.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맨 남쪽에 있는 게 베델입니다. 근데 이 두 도시는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인 도시죠. 왜냐하면 베델은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찾아갈 때 중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나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제단을 쌓죠. 거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베이엘이라는 곳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베이트 하는 것이 집이잖아요. 그래서 베이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보다는 더 하나님의 집에 가깝죠.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게 종교적인 도시고 거기에다 성전을 딱 지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이렇게 하면 딱 들어맞거든요. 또 단도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왜? 사사기에서 보면 이 원래 그 유다 지파 밑쪽에 있던 약간 블레셋 쪽에 있던 단 지파가 강성한 블레셋을 복속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맨 꼭대기 위로 이스라엘 맨 위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지파가 거기에 살면서 거기에서 이 모세의 손자, 모세의 손자를 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자기들이 세우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다 신상을 두고 미가의 그 집에 그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아주 그냥 좀 회개망측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그 단이 이제 그때부터 그곳이 약간 우상의 그러한 성지가 된 거죠. 물론 그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그 두 군데다가 이렇게 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 금송아지상을 갖다 놓고 이건 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징이다 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종교적인 그런 그 전통에 딱 이렇게 의지해서 그것을 하나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개혁. 그리고 사실 이 금송아지가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거기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느라고 40주 40세배를 내려오지 않을 때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이제 죽었나 보다. 우리 새롭게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아론이.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 그런 금송아지 사건의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을 빗대가지고 그 과거에 너희 조상들도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럴싸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만들어요.
오히려 편하죠. 멀리 밑에까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느니 가까이에 있는 베델이나 단이나 그러니까 그 편의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너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으로 가서 드리면 되고, 또 이 중간 이 남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얼마나 편하냐.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래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건데 뭐 어떻게 좀 편하게 지내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원래는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입니다. 나머지 다른 레위 자손들은 그냥 성전에서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그냥 다 산당을 세워놓고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요. 물론 산당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산당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계속 완전히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이름을 둘 곳을 하나님이 정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거기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어겼죠. 뭐 이 베델과 단 또는 산당 뭐 이거 다 세워놓고 이제 아무데나 가서 다 예배 드려도 된다. 편의주의로 계속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편하니까 그것을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8째 달 그 달 15째 날로, 그러니까 8월 15일이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8월 15일을 절기로 삼아서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8월 15일이 뭐냐면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7월 15일. 원래 이게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이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7월 달, 그 유다의 7월 달은 굉장히 큰 종교적인 행사들이 많은 그런 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유대 달력으로 7월이면은 보통 한 9월에서 10월 이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면 이제 막 추수가 이게 막 추수할 때예요. 엄청 바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또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떡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뭐 그것들을 다시 체험하면서 그렇게 바쁜 중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올스톱하고 그냥 딱 초막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초막을 짓는 시간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쁜데 이제 그게 겹쳐져 있으니까, 종교적 행사가 겹쳐 있으니까 되게 7월 달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이제 한 달 뒤에 8월에 하면 훨씬 더 편하고 다 이게 이미 다 이제 그 초막절, 이렇게 수장절이라고 한데 그런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하고 이미 다 저장하고 이제 8월 달 되면 이제 끝나는 이제 쉬는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런 종교적 행사를 하기에 더 좋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7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때 너무 바빠. 또 편의를 조금 더 써주면, 편의를 좀 봐주면, 한 달만 뒤로 늦추면 훨씬 더 편하게 이거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런 민심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초막절도 바꿔버립니다. 8월 15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새로워지는 거죠. 말은 여호와, 우리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바꾼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마음대로 바꿨죠. 예배하는 장소도 마음대로 바꿨죠. 또 예배하는 날도 마음대로 바뀌었죠. 다 바뀐 겁니다.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냥 그 제사를 그렇게 드리면 된다라고 하지만 다 바뀐 거예요. 뭐 제사장 바뀌었죠. 성전이 바뀌었죠. 날짜가 바뀌었죠. 그럼 완전히 새로운 종교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합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게요,
그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자체도 엄청난 문제지만 이게 왜 이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서 다시 다윗 왕가에게로 넘어갈까봐 여로보암이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란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 다 변경된 이유가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그 마음의 불안함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 있는 그 권력을 정권을 내놓기 싫어서 그것이 넘어갈까봐 불안해서 그래서 이 거짓 종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제사장이 바뀌고 성전이 바뀌고 이 날짜가 바뀌고 제사하는 방법이 바뀌잖아요. 그럼 완전히 새로운 종교인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지지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단이고 그거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예를 들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생일 파티를 해줍니다. 그런데 생일 파티를 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자 하고 했는데 저는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제가 회를 못 먹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잘 먹는데 또 요즘에도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양념게장이죠. 양념게장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이 천장이 간질간질하면서 약간의 알레르기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하여간 누가 밥 먹으러 가자 했어요. 게장 사준다. 그러면 저는 안 갑니다. 안 먹어요. 예. 그냥 조금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것을 돈 주고 사서 먹고 막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생일 파티한다고 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만 가서 골라서 자기들끼리 좋아한다고 양념게장 먹으러 가고 회 먹으러 가고 해봐요. 그러면 같이 가서 앉아는 있어도요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성대하게 아름답게 거창하게 예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그건 불순종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나온 계기가 되는 것이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권력을 잃기 싫어서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세워진 이 종교를 통하여서 결국은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길로 지금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범죄를 모든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은요, 그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고안해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따져볼 때 정말 나의 이익이 나의 신앙과 부딪혔을 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작은 어떤 한 이익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자꾸 신앙적인 면을 양보하다 보면은요, 결국 우상숭배의 길로 가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우상숭배는 결국 탐심이에요. 자기 마음 속에서 그 어떤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나의 편의와 나의 어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큰 이익을 위해서라도 나의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한 경우가 없는가? 여러분 거기서부터가 우상숭배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로보암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믿는다라면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나라로 나눠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나눠진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사 지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쪽 유다 왕과 이야기를 해서 협정을 맺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것만큼은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겠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나왔으면은 북이스라엘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로보암은 사실 처음부터 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따를 것 같으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왕이 되려고 사울을 죽이거나 사울에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울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자기 손으로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열 지파를 주시겠다 했잖아요. 그걸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실패해서 애굽으로 쫓겨가요. 이미 그때부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상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당히 인내심이 없죠.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기다리기 힘들죠. 심지어는 자판기에서 커피 나오는 그 순간도 못 기다려가지고 나올 때 막 컵 잡고 계속 기다리잖아요. 잡고 끝나자마자 땡 치기도 전에 빼버리죠. 홀짝홀짝 마시는 그렇게 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게 절대로 신앙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절대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절대 또 다른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